자연대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즐거운 날이죠.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참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은퇴식 할 때 제가 기쁜 이유는 이 꽃밭을 봐서인데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 까닭은 2년 전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은퇴식 때도 그날도 설교였습니다. 2020년.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은퇴하시는데 그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것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인데 이 본당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대표자들만 몇 명 앞에 이렇게 앉아서 꽃이 한 2송이 정도밖에 없어서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시고 또 축하하러 또 이분들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인사합시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제 좋으시죠?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부르심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1절이죠. 1절인데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로의 부르심이죠. 그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이렇게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분자를 왜 세웠느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세우셔서 이렇게 영락교회를 세워오셨다는 것이지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10분의 장로님들과 8분의 안수집사님, 또 161분의 권사님과 140여 분의 집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믿었으니 이제 구경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우리가 응당, 반응하고 또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일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보다 먼저 된 우선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에 나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왜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이게 요즘에는 그런 담벼락에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담벼락에다가 누구누구 넌 내 거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썼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할 때 그 내 것이 너는 내 종이다 이 얘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삶을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삶이겠죠. 그러니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을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무리들,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도라는 이 직분을,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2년 전에 소천하시고 13년 전에 소천하시고 벽제에 있는 하늘문 추모원에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납골 땅인데 가면 찬양도 나오고 성경 구절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거나 기일이 되거나 하면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납골 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그 근처에 아버지가 계신 그 근처에 8살 된 어린 아이도 있고 이제 애띤 중학생 아이들도 있고 또 19세기에 태어나셔서 100세를 누린 어떤 사모님도 계셔요. 근데 이 성함이 이재림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름만으로도 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됐었습니다. 납골함이 겨우 들어갈 자그마한 공간 안에는 이제 고인이 생전에 계시던 그 사진도 있고 또 평소 좋아하시던 물건들, 또 자손들의 사진들, 또 고인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들을 빼곡하게 이렇게 놓아 놓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분의 자녀가 이렇구나, 이분이 이런 일을 사셨구나, 조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살펴보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 칸 안에 어떤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조그만한 병인데 초록색 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처음처럼. 뭔지 아십니까? 그 소주병을 미니어처로 해가지고 어디다 넣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성경책 미니어처나 조그맣게도 넣는데 그분은 처음처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거기가 기독교 납골 땅이어서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이게 넣더라고요. 고인이 어지간히 좋아하셨나 보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미니어처보다 제 눈을 관심을 끈 것은 고인의 이름 앞에 두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도 누구누구누구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인으로 살아야지만 우리 교회는 집사님 되기도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보통 교회는 이제 교회 좀 출석하고 1년 지나면 집사를 보통 이렇게 줘서 일하게 하거든요. 조금만 교회를 다녔어도 집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이 잘 안 다니셨거나 그러면 그냥 성도라고 이렇게 보통 쓰죠. 성도라는 이름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납골당에 있는 그 성도라는 이름 보면서 이분이 신앙생활 잘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는데 교회를 의도치 않게 2번을 이렇게 옮기시는 지금 사정이 있으셔서 장로 직분을 못 받으시고 은퇴 안수 집사로 이렇게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납골함에도 집사 누구 이렇게 호칭이 돼 있지요. 그거 봤을 때 처음에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많이 또 교회를 위해 선신도 하셨는데 집사로 이렇게 끝났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동시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귀한 직분을 명예욕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제 마음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장로로 임직받지 못했지만 장로로서 섬기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신앙이 나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좀 위안을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더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라는 직분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까 잘 모르죠. 그렇지만 직분과 신분에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야 될 것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신분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됨, 성도됨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직분은 무엇이냐면 아까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 즉 일하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직분은 행위에 관계된 doing에 대한 것이라면 신분은 존재, being,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직분만 받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아까 스스로 위안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참 교만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제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직분으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신분으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신분으로 가는 것이겠죠. 상급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신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목사이지만 성도가 아닌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성도이지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이지만 성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투표해서 뽑혔을 수도 있고 누가 가라고 해가지고 신학교 갔을 수도 있고 성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도 먼저 되고 거기서 직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오늘 영어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는데 성도를 영어로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들어보셨나요? 세인트 성자죠. 대문자로 쓰면은 성 어거스틴 할 때 세인트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데 산타클로스가 원래 성 니콜라스 주교가 그 당시에 좋은 일 많이 하고 해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산타클로스를 했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이 산타가 이 세인트 성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문자로 쓰면은 성자고 소문자로 썼을 때 이제 우리 여기서 있는 성도로 번역을 한 것이죠. 즉 우리가 세인트라는 거예요. 세인트.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세인트셨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셨다.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주목하는 것인데, 부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 목적도 거룩이고, 우리가 직장 일을 하거나 가정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바로 거룩, 성도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개혁교인으로서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직업 소명설이란 무엇이냐면, 목사나 어떤 그 교회 일을 하는 사람만 거룩한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해서 행하는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직업 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매춘이나 도둑질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도 아니고, 직업 그 자체가 소명이다라는 놀라운 생각, 그 시대에 굉장히 혁신적인 아주 그 이야기였던 것이죠.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에 많이 와 닿으십니까? 분업화된 현대사회에 적용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일반 학부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인형의 눈을 열심히 붙이는 부업을 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인형 눈을 계속 붙이면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씁쓸한 일이지요. 많은 사람이 부르심이라는 소명감 없이 그냥 살아가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직업이 소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로서의 부르심 이전에 존재로서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약간은 촌스러운 제목이긴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지금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최대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로의 부르심 이전에 성도로서의 부르심,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은퇴하시는 재직분들 그간 일로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또 새로운 또 어떤 일로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다른 또 모양을 바꿔서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서 다른 또 부르심에 나아가진 분도 많을 터인데, 이제 은퇴라면 공식적으로는 어떤 직분을 내려놓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로의 부르심 그 이전에 존재로서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사랑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구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돌봄의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마다 오는 축일들이 있죠.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여러분들도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생일. 그 생일을 겪을 때마다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생일날 정말 축하받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너가 축하받는 시간이기보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한 어떤 아이들이겠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생일이면 무슨 선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긴 했는데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일에 왜 당사자가 축하를 받느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일은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것이나 승진한 것이나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하는 것보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생명을 고귀한 것으로 높이며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당신이 한 말과 한 일과 업적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주는 까닭은 너가 이 땅에 태어나줘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로 태어나서 감사하다라는 그 사랑과 축하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하다. 그것이 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인사했듯이 옆에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을 흉악한 범죄자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나 히틀러에게도 당신이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극단적인 얘기는 했지만 이 말을 우리에게도 돌려서 보면, 우리에게 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스바냐서의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마치 우리 손주들 보듯이 볼 때 정말 눈에서 하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까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 썩어져 죽을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구덩이로 채울 수 없는 무적의 그 지옥 속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무리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대신 사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인형 눈을 붙이시는 붙이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잠도 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시편 131편의 기자가 내가 그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님의 귀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또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많은 분들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